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밟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산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전혀 예상 못한 사람에게 밟힘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이 괴로워할 수 있고 상처를 입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삽니다. 특별히 미국에 교포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대우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인종적 차별을 받으면서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이럭저럭 살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나 또는 그들의 또래 집단에서 여러 가지 비하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견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국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칭크스. 그리고 일본인들을 향하여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잽스. 이 칭크스나 잽스라는 말은 눈이 생기다 말았다. 예, 찢어졌다. 이런 뜻으로 아이들이 놀립니다. 물론 한국 애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칭크스 잽스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는 부모름대로 견디어 살지만은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고 해외 발령을 받아 먼저는 영국에, 다음은 캐나다에, 그 다음으로 미국 시카고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공부 잘했죠. 시카고 대학에 갔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대학은 알지만 시카고 대학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명문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노벨상 미국에 가장 많이 수상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명문대학 가운데의 명문이 시카고입니다. 아들이 그곳에 갔으니까 감사하죠.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간 클래스는 전부 백인밖에 없어요. 백인 가운데에 유일하게 아시아인 한국인이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 칭크스, 아이에게 잽스, 이 비하하는 말을 계속 포부되는 거죠. 참았어요. 견뎌냈어요. 이것이 농축되고 압축되다가 어느 날 폭발했어요. 자기의 또다시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 아이를 향하여 앉았던 의자를 들어 내리쳤어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비하하고 멸시하는 상대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분노하여 의자를 들어 친 이 아이가 문제가 된 거죠. 정신감정을 받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게 된 거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가정적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아이가 있어요.
미국 남부의 부모님들과 함께 삽니다. 이 아이는 티네이저였어요. 대학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였죠. 역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가서 백인들 속에 살면서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칭크스 잽스 견뎌내면서 힘들게 지냈지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살려면 어울려야 하고 때로 기분 나쁜 일이 있지만 상처받는 일이 있지만 잘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지내왔지만 어느 날 견디지 못한 이 아이는 결국 싸움이 붙었어요. 역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처음이었는지라 경찰은 훈시를 하고 경찰차로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온 거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인수받고 난 이후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났죠. 싸우지 말랬잖아. 이곳에서 와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려고 했잖아. 이 아이는 어디 마음이 둘 곳 없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죠.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엄마로부터 이런 발핌을 받죠. 다음 날이었죠. 아이가 안 나와요. 문 열었을 때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 공간, 종류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언제나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비하를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이나 학교,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짓밟힘을 당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아내, 부모로부터 때로는 대우받지 못하는 아들, 딸들, 직장에 갔을 때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 또는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겨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과제요, 숙제라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다윗이 무시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 이새가 아들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 보냈어요. 그 심부름 보내는 내용이 앞부분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 군대 갔으니까 군대 간 그 아들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면회를 다녀오도록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기서 보면 곡식가루 한 에바, 그리고 떡덩이 10개, 그리고 치즈. 이것은 양이 상당한 거예요. 그냥 손에 마켓에서 라면 몇 개 사서 들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짐을 질고 힘들게 전쟁터에 수고하고 있는 형들을 위하여 면회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형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고생했구나, 칭찬했구나 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 보면은 어떠하다는 거죠?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욕을 해댄 거예요.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면회가며 마음에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 만화를 보면 적과 또한 우군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늘 그들이 어디에 있든 착한 사람 편에 서는 거이 우리잖아요. 착한 사람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면회를 가면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저 대적 블레셋은 나쁜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러므로 전쟁터에 우리는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죠.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던 거죠. 자기네 형들과 자기네 병사들은 어디 간 적, 헌 적이 없어요. 왜? 골리앗이라는 대적의 군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산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진동을 합니다. 그 소리, 그 웅장함, 그 위용 앞에 모두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간 거예요. 24절은 이걸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다윗이 면회를 간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할례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블레셋에 무시당하고 밟히고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다윗은 어렸지만은 그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 힘센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케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 속상함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걸 누가 들었다? 형님들이 들었다. 그 말을 들었던 형님들 중에 제일 맏형 엘리압이 동생 막내 다윗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 너 잘난 체 하는 거 알아. 여기에 노하다는 말은 화내다는 말이에요. 보통의 의분조 화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감정이 실려서 기분 나쁜 표현으로서의 화를 동생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난 전에부터 너 잘난 척 하는 거 알거든. 너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돌봐야 할 양은 어쩌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완악한 걸 알아. 아주 악질적 생각을 가지고 넌 그러잖아. 여기가 뭐 에버랜드인 줄 알아? 놀이동산이 아니야. 여긴 전쟁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악다구니를 하는 말,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온사, 이런 말을 들을 때 심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동생에게 대모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용과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상대에게 박수나 갈채나 칭찬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야유와 멸시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 2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형님, 저 별거 안 했는데요. 두 번째, 내가 여기 온 거는요, 전쟁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왔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 형님들 드리라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치즈는요, 천부장
우리로 말하면 대대장이나 사단장쯤 되는 거죠. 그분에게 드리라고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칭찬해야죠.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형은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이 오셔서 산 것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 어떠합니까?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쟤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이웃분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골은 거의 다 압니다. 할아버지도 알고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알고 형제도 알고 사촌도 알고 집안 내력을 다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고향의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어머니 마리아, 그의 동생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28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이고자 하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어떠면 사촌, 어떠면 주위의 이웃들이잖아요. 끌고 어디로 가느냐? 동네 낭떠러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는 말, 그들로 비난, 그들로 야유, 그들을 조롱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한 말이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복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 박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낭떠리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야유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삶에 있어서 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아내,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 대접받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딸들, 우리 주위의 직장 동료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브루스 탐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모스 7장 7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요. 여러분들 건축할 때 수평이 있어요. 바로 평평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물을 집어넣고 그것을 수평을 잡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수직을 잡는 게 다림줄이에요. 아래에 무거운 추가 있죠.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이게 바르게 벽돌을 쌓고 있는지, 바르게 기둥이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다림줄이 우리 내부로 흔들릴 때와 밖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내 내부로 흔들리는 다림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야유를 뽑으면 그것이 내 자신에게 향하는 거죠. 자학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지, 저분이 비난하는 거 맞아, 저분이 야유하고 무시하는 거 내가 그렇지 뭐. 인물이 잘나서 머리가 좋아, 집안이 좋아, 경쟁에 있어서 앞서가는 게 있어. 그렇다고 잘하는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어. 나는 쓸모없어.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를 자학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끓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무시할 때, 누군가가 나를 밟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여,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 많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흠양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이때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가 있죠. 시기가 있죠. 그래서 밖으로 그것이 나가게 되는데, 나간 결과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친동생이 있어요. 디나.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 당합니다. 그것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생이 추장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상처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의 부끄러움입니까? 가서 얘기했어요. 내 동생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시집 보낼 수 없다. 모든 남자 다 할례 받는 조건이 되면 내 동생 시집 보낸다. 결혼하고 싶은 추장 할례를 받아요. 모든 남자 할례 받고 활동하기 어려울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들어가서 복수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 다 살해야죠. 그리고 그 여자들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오죠. 바로 마음속에 누군가가 무시한다,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복수의 칼을 가는 거, 이게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2000년도거든요. 과천에서 한 쓰레기장에 시체 토막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님을 다 살해하고 토막을 내서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게 밝혀졌죠. 어머님은 부잣집 딸이었어요. 공부 잘해서 인류대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아버지 공부 잘해서 사관학교 졸업을 했어요. 바로 이 여인은 당시 군사정권이니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이 되어야 회사의 사장으로도 가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권력의 기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서 사관 생도와 결혼한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중령 때 대령 진급을 해야 하는데 진급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역을 했어요.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무능하다고, 장군도 되지 못하고 중용에서 전역한다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남편을 닮았어요. 남편 닮은 둘째 아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미워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 대하여 열심히, 때로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걸 대리만족하기 위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혹사시키고 그리하여 서울대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 대하여 그토록 아버지 어머님이 요구하고 혼을 내고 매질을 했지만 결국 서울대 못 갔어요. 재수를 해서 서울대보다 그 다음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하여 너처럼 바보가 어디 있냐, 너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너처럼 모자란 인간이 있느냐, 싹수가 노란 놈아,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대학 가도 박수하잖아요. 너무 훌륭하다고. 예? 그런데 서울대 못 가고 그 다음 대학 갔다고 이렇게 이 아이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학교를 휴학했어요. 그리고 그런 갈굼과 무시를 계속 당하던 둘째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님을 살해해버렸어요. 형님이 경찰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나 동생 이해합니다. 그 말했어요. 나는 동생 이해합니다. 동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무시당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누구나 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자학함으로 스스로 목숨 끊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상대를 향하여 이와 같은 끔찍한 복수의 칼로 찌르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만큼 발핌을 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본문에 형님들에게 무시당하죠. 나중에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울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까?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가 되어야 했잖아요. 그것만인가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까지 무시당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하찮은 시므이라는 자가 왕이 뜬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사실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자기에게 자가는 것도 있겠죠. 상대를 향하여 복수의 칼도 가는 게 있었겠죠.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때 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럴 때에 그가 지은 시가 많아요. 그 시 가운데 하나가 102편입니다. 102편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 12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려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무 속상해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내 마음은 풀이 뱀바디에 시든 것처럼 내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서 탄식의 소리를 외치고 있고 내 살은 뼈하고 붙어서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다윗은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 그 뒤에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미칠 듯이 날뛰면서 나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하고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재의 양식을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내 양식이요 눈물이 물이요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뒤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여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에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모두가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잖아요. 자기의 오른팔도 자기 왼팔도, 그리고 밑에 있는 신하들도 백성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돌아섰어요. 이 비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알잖아요. 시므이가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온갖 조롱의 말을 다 퍼부어요. 비루한 자요, 피 흘린 자요, 나가라 나가라. 이 얼마나 왕을 향하여 멸시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 비서실장이 있었죠. 아비새가 얘기해요. 나로 저놈의 목을 치도록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를 조롱하는 그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해요. 칼을 거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나에게 자각하거나 상대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남매 자녀의 생명을 잃었어요. 자신은 난치병에 걸렸어요. 아내는 자기에게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는 친구의 위로가 아니라 온갖 비수를 꽂는 멸시 천대의 말을 했잖아요. 너의 모습을 보니 나는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오늘 저주의 결과를 보니 저주를 심었기에 그 결과로 오늘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온갖 비난과 야유의 소리를 욥을 향하여 해대요. 여러분, 이럴 때 혀를 깨물고라도 죽고 싶잖아요. 희망이 뭡니까? 의지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가운데,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다면 외부로 향할 때에 자기에게 저주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고, 내면으로 향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던가요?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 모두가 다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그때, 무시하고 있을 그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대우하고 있지 않을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위에 자기를 향하여 편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지난 1월 10일 아침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음에 다 사연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든 한 죽음이 있다면 22살 난 미혼모의 죽음이었죠. 그의 부모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컸어요. 보육원에서 나오면서 16살 때 남자를 만났어요. 임신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남자는 떠나버렸어요. 유산을 할 생각을 했었지만 생명을 지울 수 없다는 18살 이 아이는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너만은 행복하게 키울 거야. 너만은 나처럼의 아픈 시간들, 아픈 과거가 없도록 너를 키울 거야. 주변에 형제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 자기 혼자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산모였지만은 한두 시간씩 슈퍼마켓 알바를 하면서 그 아이를 돌봤어요. 아이가 먹고 싶을 때에 몇천 원 번 것을 가지고 사주었고, 알바하며 몇천 원 돈 가지고 장난감을 사주면서 5살이 된 거죠.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그 아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3분의 2가 화상을 입어서 어머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매달려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그림이나 어떤 조각품에 가운데 가린 거는 그냥 예상 가린 거지, 실제는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가운데에 온갖 조롱을 다 다는 거예요. 침뱉지요, 무시당하지요, 매질당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바보이기 때문에 그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무시 조롱을 주님이 대신 받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대우만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다니까요. 인정받아야 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이웃들로부터 발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때에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 주님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시편 27편 12절에 보면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합니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시입니다. 위정자, 거짓을 갖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짓밟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모함과 무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시당하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모독당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어찌 방임하겠습니까? 어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삼아주시고 위기를 당하지만 그것을 조언과 위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조롱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대서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기보다 나를 향하여 자가며 못났다고 나를 무시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속상하다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난 너무 힘이 든다고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걸 아뢰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상대의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